이 성찬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빵과 잔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더 많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빵과 잔밖에 없으니 식사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을 식탁이다 라고 부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작은 빵 조각 하나가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작은 포도잔 하나가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찬상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죽으시기 전에 친히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교회가 계속해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는 방편으로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이 성찬상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생활했습니다. 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성찬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것이 현재형 그리스도인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상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받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첫째로 기억을 통해 받습니다. 둘째로 기대를 통해 받습니다. 셋째로는 거룩을 통해 받습니다. 기억과 기대와 거룩을 통해 우리는 이 성찬상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첫째, 성찬은 기억입니다. 성찬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념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념식이 무엇입니까? 기념식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복절 기념식 하면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과거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다가 해방되었다, 광복이 되었다. 그것을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추억하는 것, 그것이 기념식입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온전히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상에 다른 것이 아닌 빵과 잔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탁에 앉으셔서 바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셨죠. 예수님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좀 정확하게 말하는 법을 예수님이 익히셨더라면 뭐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있고 앞에 떡이 있고 그러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아니 예수님의 몸이 지금 그 떡 속으로 쏙 들어간 게 아닌데
예수님도 있고 떡도 있는데 그 떡을 보고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정확한 언어 구사가 아니죠. 정확하게 언어를 구사하셨더라면 뭐라고 말을 하셔야 했겠습니까? 이것이 내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포도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내 피다. 이것이 내 피다. 빨간 색깔이 피를 연상시키니까 이게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셔야 했다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했겠습니까? 이 붉은색을 보고 내 피를 너희들 머릿속에 떠올려라. 너희들 생각 속에서 이 포도주가 내 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언어 구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으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이 빵이 내 몸이다. 이 잔이, 이 포도잔이 내 피다. 내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찬식을 행할 때 내가 실제로 나를 내 백성에게 주겠다.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겠다.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과거를 추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계속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상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의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잊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잊는다라는 표현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잊는다라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다.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었다. 그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한다, 잊는다라는 것은 신앙과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이 기억하시는 분이죠.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씀 표현을 하신 곳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어떤 사건에서 나올까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그 방주에 태워라. 그래서 창세기 8장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방주에서 노아와 모든 생물들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누구와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까? 노아와 그의 후손과 그리고 더불어
모든 생물과 더불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사람과 그의 후손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여러분이 잘 아는 무지개로 상징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십계명에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몇 계명에서 나옵니까? 몇 계명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십계명의 제4계명에서 나오죠. 너는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구출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참 안식을 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했으니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라. 이거 기억해라.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일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서의 일이 되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정말 안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 기억해라 라고 일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바로 이 기억하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신 거 기억하라 라는 그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거듭해서 신명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거나 기념하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1차적으로 성찬은 기억이요 기념입니다. 둘째로 성찬은 기대입니다. 성찬식은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성찬식은 기대입니다. 성찬상에는 기념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기억과 기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추모하는 추모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모식이 뭡니까?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거죠. 성찬식이 추모식이 아니죠.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추모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분이 우리를 이 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추모식일 수가 없죠.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 상으로, 이 복된 상으로 초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 그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주의 백성과 함께 식탁에 앉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친히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 지금 유월절 식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식사는 하늘나라에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식탁에 또 앉게 될 거다. 지금 이 유월절 식사는 이 땅에서의 나의 너희들과 더불어 먹는 마지막 식사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온갖 고초도 다 겪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 너희와 내가 함께 한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때 주의 백성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제 포도잔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유월절 만찬에서 이제 식사 마치고 포도잔을 돌리면서 이게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너희들과 함께 돌리는 잔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잔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게 될 거다. 그 새로운 잔, 새로운 포도주는 도대체 어떤 포도주일까? 도수는 어떨까?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기대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찬상에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을 통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에서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라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잔이 아니라 포도잔을 돌리셨습니다. 유월절 식탁에 있는 양고기가 아닌 평상시 먹는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내 몸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잔을 돌릴 때도 물잔을 돌리면서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색깔 문제 때문은 아니죠. 그러나 늘 마시는 그 물잔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포도잔을 돌리면서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시고 취하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 계속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전하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계속할 것입니다. 고대 교회 문서인 디다케에 보면 교회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마라나타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그 조금 더 학장에서 풀어보면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오십시오.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성찬 예식문에 보면 바로 이 기대의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강렬한 열망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고대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장 완전한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이 식탁이 하늘나라의 식탁으로 가장 완전한 교제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우리 고3 친구들 미래가 불안합니까? 성찬상에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미래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성찬상에서만큼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대에 부풀어 이 상에 참여합니다. 우리 모두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성찬상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성찬상은 거룩입니다. 성찬상에 과거가 있고 미래도 있다 했죠. 현재도 있습니다. 이 성찬상에 현재에 대한 권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성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신에게 갇힌 것으로부터 끌어내 줄 수 있습니까? 이 성찬상이 우리를 나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끌어내어 줍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자기 이상에 물던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떠버린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갇혀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밖으로 나와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허황된 생각을 늘어놓거나 말로만 떠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친히 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성찬상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자기 혼자 거룩하고 자기 혼자 의롭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다른 이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들, 자기와 겁이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도 하나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기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자리에 서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성찬상에 분명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거룩을 우리가 이 성찬상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상은 거룩입니다. 신학자들은 기독교인의 삶을 죽임과 살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굳이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는 게 내 자랑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상에서 바로 그 죽음, 아니 죽임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진노의 잔입니다. 죄인들이 받아 마셔서 꼬꾸라지고 엎어져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잔이죠. 그 잔을 죄 없는 예수님이 마셔야 되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걷고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죄인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 뜻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버지 뜻이라면, 주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제가 이 잔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죽음, 이 죽임은 절망과 다릅니다. 절망은 자신이 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죽임은 자신에 대해 전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 성찬상에는 죽임만이 아니라 살림도 있습니다. 살아나신 분이 이 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성찬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지 과거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남에 내가 동참했다. 그분이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아났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이 기독교인의 삶을 이 죽음과 부활, 죽임과 살림 이 관점에서 해설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이미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자,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고난이 먼저입니까? 부활이 먼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본받겠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겠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했다. 근데 시작은 뭡니까? 고난이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이 먼저입니다.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오고 그 고난 다음에 부활이 옵니다. 기독교인은 부활로
시작했다가 고난을 거쳐 부활로 끝납니다.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살림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이 살림은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은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이지만 살림은 내가 뭘 바라든지 뭘 이루었든지 관계없이 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상에서 바로 이 지속적인 살림 또 지속적인 죽임을 경험합니다. 성찬상을 통해 우리는 죽는 것만큼 살고 사는 것만큼 죽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식탁이 바로 이 성찬상, 성찬의 식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 현실에서, 현재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상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식탁에 참여합니다. 지상 최고의 식탁입니다. 빵과 잔밖에 없지만 지상 최고의 식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시는 상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과거를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을 봅니다. 이 상에서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미래,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기억만이 아니라 기대가 이 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이 성찬상을 통해서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상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이 식탁에 우리의 미래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도 있습니다. 이 성찬상은 우리를 위해 진노의 잔을 마신 그리스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식탁에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습니다. 죽임도 있고 살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 참여할 때 죽임과 살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날마다 삽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상입니다. 이 성찬상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상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과 기대와 또한 큰 소망으로 이 상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상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성찬상은 기억이요 기대요 또 거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복된 상에 참여해서 주님이 자신을 주실 때에 그 주님을 받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와 이 세상이 참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